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10장 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장의 부분 계속해서 나갑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찾으세요. 자, 11절부터 15절 우리 본문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이 본문 한번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문제를 떨어뜨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얘기는 제자들, 사도들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그들의 옛 성전, 곧 자기 자신을 말하죠. 자기라는 율법으로 지어진 그 집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은혜의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란 말 기억하십니까?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고 이게 이제 파송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자, 이젠 이 사도들이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야 할 그 잃어버린 양들이 살고 있는 한 성과 마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자, 우리 그 앞에 본문 보시면요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서 전파하기를 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며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성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첫 번째인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라고 시작하죠. 그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는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바로 7절에 썼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전파할 거 아니겠어요?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내용은 쭉 있을 것이고요. 자, 바로 이제 여기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는 것은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어떤 특정한 집에 들어가라는 말일까 이게? 아니면 왜 어떤 집을 어떤 집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라니까. 자, 여기서 성과 마을은 위에서 말씀한 이스라엘의 집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자, 처음에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하시죠. 오직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의 성과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문맥상에서 읽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성을 폴로스라고 합니다. 폴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폴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폴로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마을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단어가 좀 다릅니다만은 성도 있고 마을도 있고 큰 도시 있고 작은 도시 있으니까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먼저 그 중에 하나의 성부터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앞에 4장에 보시면은 4장 5절에서 처음으로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입니다. 시험 받으실 때 5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라고 하죠. 이때 거룩한 성이라는 게 이 성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언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쓰고 있는 그 성은 이미 앞에 4장에서 언급한 그 성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의 성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효용사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끌고 간 성은 어떤 성이랍니까? 거룩한 성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소급해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도성, 그 도성에 이미 그들은 거룩하다고 한다는 거죠. 자, 거룩한 성이니까 이게 거룩한 성이라는 의미는 자기들이 거하는 그 성은 거룩하다. 그러니 자기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거룩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성은 이미 거룩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사실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뭐라는 겁니까? 귀신,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끌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 이게 이제 문맥으로 읽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중에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거기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성전을 놓고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 이리들의 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야말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성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이 성이 흑암과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이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 거길로 가라고 했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거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만 명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집이었을까? 거기가 흑암과 어둠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가 바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곳에 오히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그곳으로 가라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흑암과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그곳에 가서 그럼 뭐 해라는 거예요? 어둠 속이니까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4장을 보세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마귀들은 떠나고 4장 12절 이하 좀 보시면은 그때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 4장 1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네. 자,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요거 하나만 딱 띄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 있는 마귀의 시험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그 나라, 그 땅, 그 집, 그 한 개인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빛으로 전해야 되겠네요. 빛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갈릴리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4장 17절에서 곧바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10장을 보시게 되면 잠깐만 손을 놓으시고 10장에서 보세요. 10장 아까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이걸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전파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라면이라는 말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내용이 같은 메시지가 같은 선포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고요. 선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서 언급된 이 이야기는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10장 7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그 성,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룩한 성이 아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흑암 가운데 그 백성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4장 17절에서 마태복음에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자,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과 선한 행위들은 이게 또 거룩한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 그것을 외적으로 보면 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행위들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행위들은 거룩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것으로 너희들은 깨끗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성, 그 교회 혹은 그 성전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보는, 또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 자,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깨끗하다는 이 말인데 원래는 이걸 갖다 성경은 거룩한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마귀가 시험한다는 4장 몇 절에 그랬죠 아까? 자, 5절에서도 이 거룩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기오스라는 말, 이게 정말 그럼 종교적 행위, 어떤 선한 행위, 이런 걸로 가득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지킴으로. 그러면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으니까,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했다면은,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다시 우리 복습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깨끗함이 무엇이냐? 주님이 보시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이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은, 여기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단어 하기오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단어 씁니다. 깨끗해졌다는, 씻겨졌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요. 결국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 레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단어가 레마라는 말씀은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또 한 군데 보시면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자, 16절을 전제하고 한번 읽어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세상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성, 어떠한 그룹,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이 세상이 다 뭐 이상하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전체 성경에 말하는 걸 문맥으로 꼭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뭐 화성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그들은 하고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6절 17절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문맥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제자들이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으로 비추어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죠.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배움이 끝나야 보냄을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아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제자의 훈련이 끝나고, 뭐 훈련이라 표현할까요? 제자의 학습, 배우는 자의 시간이 끝나고 보냄을 받는 자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당신이 빛으로 비춰주신 거고요. 그 빛으로 받은 자가 제자들이라면 무슨 빛을 받았냐라는 게 중요하죠.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비춰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비추어진 게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의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다라는 말은, 흑암은 뭡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 죄악에 관영했다,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깜깜하다 이 밤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이 있지 못하여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게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건 그 반대에 있는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비치는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 속에 거저는 은혜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항상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거저 받은 그 은혜의 빛이 바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은혜의 복음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빛을 비춘다고 하죠. 빛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오르라고 합니다. 좀 어두워 보여 이렇게. 자, 오르라고 하는데, 자, 이 오르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었다 할 때 이게 오르예요. 근데 이 빛을 있으라 하시는 분이 있어야 빛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비친 분이 있고, 빛이라고 해도 되고 빛을 준다고 해도 되고, 그 빛이 누군가 이렇게 비춰지면은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마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따가 M자가 더 붙으면 빛을 받은 자가 됩니다. 빛을 담은 용기니까 M자가 이 마자가 빛을 담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빛이야 세상에, 그 빛을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는 이 빛을 영접한 자 마오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르와 마오르가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는 오르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14절에서 뭐가 나와요? 광명체들이 등장하죠. 뭐 그걸 사람들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얘기하는데 이게 태양이니 달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쓰는 게 마오르예요. 14절에서. 그러면 1장 3절에서 첫 번째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네 번째 날에 짝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빛이 바로 이 1장 3절의 빛으로 말미암은 우리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오르가 빛을 발산해주면 이 빛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다시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자의 의미가 담겨있는 게 은혜의 복음으로 비춘다는 그런 얘기를 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빛을 발하고 비출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때에 그들이 그 성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11절에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요 안에 담겨있는 말에는 우리가 성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 성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서부터 쭉 읽어볼 때 이 성은 무슨 동네 어느 지역 우리 선교지 어디 막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두운 곳을 말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밝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은혜의 복음으로 밝은 곳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로 밝아졌다고 말하는 그 곳,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집으로 가라.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가야 될 성. 근데 그 성은 마귀가 아까 말했던 거룩한 자칭이죠. 자칭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존재들에게 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성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 데가 바로 그래서 5장인 거예요. 그럼 5장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 있지 않나요? 5장 14절. 자, 팔복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5장 14절에서 뭐 13절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절에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라고 할 때 이 동네 있죠. 이게 폴로스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또 동네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게 바로 폴로스라는 이 단어. 이게 폴로스 단어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각도에서.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어떤 동네가 있어요? 산 위에 어떤 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성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동네나 마을이나 이런 걸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겨질 수가 없죠. 산 꼭대기에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면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위에 거짓이 비추면 그게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거짓이라는 어두움이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쭉 보면 그 빛이 어두움을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어둠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갈까요? 자, 이때 산 위의 동네인 줄 아시겠죠? 성이라는 폴로스라는 우리 본문 11절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 시온산에 있는 거네. 여기서 시온산이니까 산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로